혹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근심이 어느 순간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 그런 기적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약속과 의심,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하는 진짜 기쁨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볼까요? 살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싶은 그런 약속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약속을 믿어야만 했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25년. 네, 무려 25년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시간이에요. 엄청나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나이가 75인데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글쎄, 100살이 된 거죠. 100세의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니 정말 아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그 25년이 그냥 믿음으로 가득 찬 완벽한 시간이었을까요? 전혀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그의 여정은요, 실수투성이었고 의심도 많았고 때로는 조급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어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정말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장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바로 다른 구절에서도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인간의 상황이 어떻던, 그들의 감정이 어떻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겁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흔들렸겠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기에 정확하게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게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이 기적적인 약속의 성취는요, 한 사람의 감정을, 아니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웃음이에요. 사라의 헛웃음이 어떻게 진짜 웃음으로 바뀌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웃음이 나와요. 처음엔 사라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면서 터뜨렸던 헛웃음. 이건 인간적인 의심과 불신에서 나온 웃음이죠. 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후에 터져나온 참된 웃음은 어떨까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데서 오는 경이로움과 기쁨의 웃음이었던 거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웃음입니다. 사라가 직접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은 다 나와 함께 웃을 거다. 이건 그냥 기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그 헛웃음, 그 불신이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이고요. 이 기쁨은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져나갈 거라는 확신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새로운 갈등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질렀던 실수가 현재의 기쁨을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는 바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인간적인 계획으로 낳았던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바로 그 이스마엘이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 갈등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원래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약속의 아들 이름 이삭의 뜻이 그가 웃는다거든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에서 쓰인 단어 메차에크가 바로 이 웃다와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여기서는 조롱하다, 비웃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애들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온 참된 웃음을 인간적인 계획에서 나온 조롱의 웃음이 공격하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기적의 아이, 이삭의 탄생이 가져다 준 그 큰 기쁨이 과거의 실수에서 비롯된 근심과 갈등 때문에 순식간에 빛을 잃게 된 거죠. 그럼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기쁜 근심을 어떻게 다시 웃음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의 열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기적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뭔가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거나 거창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해답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단순하고 직접적인 거였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네, 그냥 순종이요.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행동이죠. 특히나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조차도 그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열쇠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첫째,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둘째, 명하신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순종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신의 첫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가를 내보냅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 깨어졌던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킨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한 인간의 순종이라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종이 근심을 웃음으로 바꾸는 진짜 기적이었던 거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말해줘요. 참된 웃음, 진짜 기쁨은 그냥 한 번 선물처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순종이라는 능동적인 삶이 계속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근심이 웃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그 깊은 근심을 진짜 웃음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순종의 한 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